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회복을 시켜 주셔도 완전한 구원의 그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물론 해석할 수는 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다시 이 고토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예언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완전한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이 천년 왕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완전한 회복 가운데 이 천년 왕국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천국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0절에 보면 백세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WMC에 오셨던 그 고석기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101살이신데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라 100세. 그래서 아니 100살이 어떻게 아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100세를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그래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랐대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계시는 분이구나.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라 그러는, 어린애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100세는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머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때 참 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정말 어머니는 그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셨군요. 그런데 어쨌든 천국에는 죽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쨌든 천국은 아니에요. 또 천국에서 이게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포도원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은 아닌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이 세상 것에 이렇게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천국이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너무 이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을 품고 살아야 돼요. 맨날 이 세상 것에만 그냥 몰두해가지고 온통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하루도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평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얼굴이 죽상돼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품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성경에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교단이나 교리를 가진 분들도 계시죠. 물론 뭐 칼빈 같은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대부분, 그 다음에 또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들도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신자와 또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부활해서 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천국,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는다, 휴거되어지고, 또 그동안에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데려간 다음에 무서운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때 천년 왕국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되어졌을 때, 자, 요때가 이제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지상 재림 때는 7년 환란 때 666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지상 재림하셨을 때 그때 그들도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데, 믿는 사람 영원한 천국, 믿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거다. 우리는
이 전천년설을 믿어요. 예. 이 전천년설을 믿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신령한 몸으로 믿는 자들이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싹 데려가시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은 그냥 완전히 쑥밭이 되는 겁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대환란을 겪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도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점점 쉽지 않아지죠. 그래서 이 환난 통과서를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더 무서운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아멘한 사람은 계속 환난을 당하고 살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으면 뭐 그렇게 믿는 거지요. 근데 어쨌든지 분명히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지상 대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상태,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나눠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천년왕국은 있는데 바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와 함께 그냥 천년왕국으로 이어져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천년왕국으로 이어져서 살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완전한 백보자 심판 가운데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전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그냥 따라요, 여러분들은. 아멘. 좋은 거는 그냥 다 믿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 그렇게 믿으면 돼. 어쨌든지 이것은 뭐냐면 이제 경험되어질 거니까 분명하게 성경에 휴거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는 휴거를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상 대환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천년왕국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천년왕국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지요. 그러면 자, 주님이 세우실 이 천년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65장은 사실 맛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그 천년왕국, 그곳은 어떤 곳일까? 첫째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도 새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믿습니까? 새롭게. 그러면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이 땅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몇 년간? 7년간. 바로 이 7년간 세상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에는 먹을 물도 정말 이렇게 마실 수도 없고,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앙을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도 전부 다 쑥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만물이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어떤 분은 디테일하게 아예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그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되어질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어쨌든 정말 이 환난을 만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 7년 대환난을 겪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들림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분도 계세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야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정말 신앙 훈련을 받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다 일어나거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너무 여기에 머리를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나는 전천년설 같은데, 나는 후천년설, 나는 무천년설 같은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시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나가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예? 앞으로 장차 당할 그런 환난의 시대에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지만 지금 작은 환난에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마다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장에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7년 환난을 겪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분명히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에 서세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에서 들림을 받으셨고 그 주님은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세워주시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모든 새롭게 만물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완전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말씀과 오늘 이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새롭게 창조하실, 새롭게 만들어주실 영원한 천국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가 되면 이 천년왕국에는 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이 7년 환난 가운데 이제 666표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66표만에 우리 애가 막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야 돼. 그러면 뭘 받아야 돼? 그때는 666표를 못 받으면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크레딧 카드에 돈이 수억 불이 있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666표가 있어야 됩니다. 666표 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세요. 만일 그런 시대까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다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남아가지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남아가지고 다들 어디 갔어? 이거 도대체 다 어디? 그러면 올라간 줄 알라고요. 올라간 줄. 목사님이 안 보이면 올라간 줄 알아요. 근데 이제는 666표 받아야 돼, 산다. 그러면 그냥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셔야 돼.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년왕국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예. 환난 가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이 7년 환난 때 순교한 사람들의, 예.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죠. 그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이 666표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 믿고 휴거되었던 사람들, 이제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을 합니다. 지상재림을 하고 주님과 함께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새로 건설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18절로 19절 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은 통치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에 보면 그때 세우실 그 성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열방이 주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천년 왕국의 시민들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는
얼마나 살게 되나, 얼마나 그 수완이. 자, 20절 말씀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1000년 동안 사니까 100세에 살면 아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살게 되는데 어느 정도나 그렇게 사느냐. 이 천국이 아니니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그죠? 예. 그 살다가 죽게 되니까 수명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정도냐? 22절 보면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의 수완과 같아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의 수완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는 아주 오래 사는 나무는 보면 나무 중에 참나무는 한 700년 산답니다. 700년. 소나무와 전나무는 600년. 그리고 최고로 오래 산 나무는 5000년도 산다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그리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자연 수명이 이렇게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의 경제 생활은 어떨까? 그래서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나. 그래서 거주할 집을 건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면 천사들이 천국 백성이 거할 집을 건설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지금 다 건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건설하는. 근데 천년왕국은 자기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분명히 지금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데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너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좋냐면 보세요. 마귀를 1000년 동안 어디다가 가둬요? 무적행에 가둬요. 마귀를 감옥에다 딱 가둬요. 요놈의 마귀만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병도 없고요. 그리고 싸우는 일도 없고 그리고 우선 싸우는 게 없으면 행복해. 요놈은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질병도 그렇고 다 이 마귀 때문이에요.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에 딱 가둬놓고 천년왕국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영적 생활을 보면 24절 보면은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했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이에요. 기도만 하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받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응답이 오기까지 21일 걸렸다고요. 21일 걸린 이유가 뭐예요? 바사곤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로 이 마귀들이 바사곤이 막았어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서 바사군을 치고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21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도 하는 거고, 금식 기도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방해하는 마귀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으니까,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에요. 난 이런 세상을 살고 싶다. 이렇게 천년왕국 진짜 꼭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휴거 되는 것도 꼭 해보고 싶고, 천년왕국도 꼭 살아보고, 할 건 다 해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 다 경험하셔야 돼요,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 저는 무천년설이고요. 그리고 저는 환난 통과설을 믿고, 그래, 그렇게 믿어. 실컷 환난 당하고 실컷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낼 수 있고, 어떤 말씀대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환난 통과설도 우리는 내가 믿음 가지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기본이야, 기본. 어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런 말씀은 있죠. 너무 성도들이 그런 환난 전에 이렇게 휴거될 것을 생각하면 나약한 성도를 만들면 그냥 이 환난 당하면 다 넘어진다고. 여러분, 그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이런 마귀의 방해가 없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게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아멘. 한번 그림을 보여보세요. 사자도 풀을 먹고, 사람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지상낙원, 이것은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어요.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무섭게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삼킬자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앞으로 천국뿐 아니라 천년 왕국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고 살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죽음 때문에, 그리고 환난 때문에 막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폭풍을 다 헤치고 결국 희망찬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이 소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좀 전해줄까? 이 약속이 모두에게, 예수만 믿으면 이 약속이 다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좀, 이 복음을, 이 굿뉴스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까? 바로 여러분이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지혜와 지식과 또 언어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 정도밖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엄청난 그 지상 낙원의 천년왕국을 여러분이 경험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